안녕하세요. 9월 24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마다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 야외 나들이, 9월에 시작하는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죠? 저도 9월에는 목회자 간 연합하는 일들에 힘을 쏟았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연대하고 힘을 모아 함께했던 분들의 교회마다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섬기는 기장교단 30-40대 젊은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넷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성 회복과 공동체 영성의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실 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남은 9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나눔의 시간 또 연합의 시간 잘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가버나움을 찾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을 채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붕이 들썩거리면서 뜯기고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중풍병자가 그 침상 위에 누워있고 위에서 4명의 친구들은 혹시라도 줄을 놓칠세라 조심스레 그 침상을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4사람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논리로 말하자면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나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예수만 바라보고 4명의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미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미 빠진 독을 자신 안에 은혜의 바다에 담그사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워질 수 없었던 독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서진 지붕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낫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했지만 중풍병자의 4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와 병에 매여 있던 그들을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손해를 보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동일한 죄인으로 여기며 그들과 절대로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에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을 다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서 형식적 율법주의에 붙일 수도 담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은 그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쌓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 하신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지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에 대해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데려가야 할 연약한 중풍병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지붕을 뚫고 또 내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그 동역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류 문화 가치와 형식적 율법주의를 따르게 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세상과 갈등할 뿐 아니라 종교인들과의 갈등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율법에 억눌려 있는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데 힘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전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자칫 비효율적이고 비종교적으로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간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형식적 율법주의에 쌓여있던 내 삶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 부대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